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무더웠는데 어쩌녁에 참 소낙비가 내려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날씨가 땅이 지열로 인해서 많이 더워져서 비가 언제 왔는지 할 정도로 다 말라버렸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또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아마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다 있을 테니 그러니까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 말만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해 주어야 하고 용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테니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오죽에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입을 10개 100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입이 100개라도 핑계할 수 없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죄가 핑계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느냐,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을 우리가 핑계될 수 없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건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더라면 핑계될 수가 있겠지만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핑계될 수 없는 명백한, 내가 수차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뱀을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맞지 않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아났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가서 처소 천국을 예비해 놓으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봤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그래 이거 잠시 지나가는 삶 가운데 내가 물론 조금 편하게 좀 잘 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내가 조금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냥 아등바등 은과 금에 그냥 눈에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다 보면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구원이고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더더욱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답답하고, 언제 코로나는 끝날까, 이제 언제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러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렇게 살다 갈 인생,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가?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인간이 하는 재판은 많은 오심이 있다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의료사고에 대한 이 재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실렸던 기사였는데, 이 할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늙음막해, 참 이 한나는 아니지만 하여튼 늙음막해 아이를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홀로서 정말 이 느그맣게 얻은 이 아들을 해지중지하면서 늦게 낳든 일찍 낳든 그렇게 안 키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IQ가 147이나 되는 거예요. 그 공부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이제 20살쯤 됐는데 이때까지만 공부도 참 잘하고, 그래서 장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술 한 잔을 마시고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를 맞았는데 직사를 한 겁니다. 그게 병원이 발칵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5년 동안 이제 의료 사고다, 아니다, 등등 해가지고 5년 동안 재판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결국은 판결이 났는데 할머니가 패소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간호사로부터 받아낸 증언도 있고, 또 사고 당시에 의사가 직접 기록했던 자필도, 의료 진료 기록부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을 담당했던 의사가 주사 약물로 인한 쇼크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소견서까지 다 이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증언을 녹음한 그것은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몰래 녹음한 거는 안 돼요. 나 지금 녹음합니다, 이건 되는데 그냥 몰래 녹음한 거는 이 법원에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되지 않았고, 진료 기록부는 병원 측이 이렇게 보통 의사가 이렇게 사인 이렇게 기록을 손으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병원 측이 타자로 깨끗하게 쳐가지고 이 정리해 놓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건 위조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병원 측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한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위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또 않게 되어졌고, 또 부검 소견서는 그건 또 이제 무시가 되어졌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패소를 당한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 판사와 병원 관계들을 가리켜서 이 천벌을 받을 놈들이라고, 천벌 받을 놈들이라고 하고서 참 그런 그 토해내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 그래서 수술실에 뭐 CCTV를 뭐 설치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또 그러다 보면 뭐 이 수술 환자들의 특정 부위들이 또 다 드러나면 어떡하냐, 그들의 또 인권은 있는 거 아니냐 뭐 해서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런 뭐 CCTV가 언제 뭐 될지 어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제시한 온갖 증거를 무시한 이 판사를 이 할머니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멀쩡했던 아들이 술 한잔 마시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직사를 했으니 이게 뭐 의료사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천천병력과 같은 이야기고, 참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증거를 해주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도 죄를 핑계댈 수 없다, 명백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 이성으로 뭐 내 머리를 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자가 아니고 내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어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얄팍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증명이 돼 가지고, 물론 뭐 학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신존재 증명이다, 종교 철학에서 그래서 뭐 우주론적 증명이니 뭐 해가지고 뭐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어찌 보면 말장난이고 그냥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핑계댈 수 없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표적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도마와 같이 내가 보지 않고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이성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고 살아요. 모든 것을 논리와 과학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뭐 서슴없이 그건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들, 지금까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 여기 아무도 못한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 어떤 표적이었어요?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이렇게 남기고,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수없이 본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구약에서도 뭐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이런 기적 사건들이 뭐 성경은 어찌 보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의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일이라든지, 뭐 지금 이런 일들은 뭐 현실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기도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을 통해서도 그것도 신유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과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 이런 기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자가 정말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병자가 낫는 기적을 믿고 기도해야 오늘 또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의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오늘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핑계될 수 없는 죄가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보니까 뭐 어제도 코로나가 뭐 몇 명 발생했다 이런 그런 통계만 계속 얘기하면 금방 다 죽는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뭐 다 그래도 세상 다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서 코로나에 나는 절대 안 걸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리부터 그냥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가 잘 대비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개인적인 위생과 또 방책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불신앙의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뜬히 이 한 주간도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